이사야 선지자는 전장에서 불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와 책망을 한 후에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틀림없이 본토로 귀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구원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7절까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 이렇게 1절 한 절에만도요 4차례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지으신 자요 구속자요 지명자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3절하고 7절에서도 계속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멀리 있는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강이나 물이 장애가 될 수가 없고 불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북방 어떤 민족도 남방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강한 힘으로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하시기로 계획하신 이상 세상 어떤 존재나 세력도 이스라엘을 억류하고 붙들어 매며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3절,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런 하나님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사로잡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말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구원 사역을 좀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과거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출애굽 역사보다 더 극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생생하게 드러난 사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역사를 상고해 본다면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해방을 확신하지 않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홍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과거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서 애국 군대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한 자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실은 그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 곁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 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속성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본성을 보는 듯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근본적인 타락과 죄의 본성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여기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허물 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또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